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한정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대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가 암을 낫는 건 기적이죠. 아멘. 백혈병에 걸렸다가 백혈병의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파킨슨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병들을 특별히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치료제가 나왔다면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요 기적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 병도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병이 점점 더 많아져요. 약이 발전되고 의술이 발전되면 또 그만큼 또 병이 또 많아져요. 그렇지만 인간이요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또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진 것만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인류가 겪는 죄라는 심각한 그 질병을 중병, 이게 중병이에요. 죄는 중병이에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죄에 걸려 있잖아요, 다 여기. 이거 못 고쳐요, 이거. 근데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이 죄가 말끔히 씻은 바 되어지고 그냥 혹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약으로 삼아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건강한 상태, 죄를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살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에도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힘을 발휘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마술쟁이가 무리를 정말로 걷더라고요. 무리를 철벅철벅 걸어요. 그건 뭘까? 네? 그건 뭐예요? 네? 우리 잘나면 턱 몰라 해. 무슨 말 하는지 말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안 하려면 말하시고. 자, 어떻게 한다고? 속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어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멘. 뭐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수목원 도봉교회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건물을 한 번도 교회를 지은 적이 없어요. 말하는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했죠?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그 지방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유대 그 지방 거기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베트남도 가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또 저 어디 일본도 가고 어디 또 이스라엘도 성지순례도 가고 터키도 가고 정말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구를 110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 분야에서는 진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보다 더 크게 엄청나게 비행기 타고서 수많은 나라를 많이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스가 아니고 리더예요. 보스는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너 기어올라? 너 내 자리를 뺏으려고 들어? 너 안 돼. 다 잘라버리고 다 죽이고 막 버리고 막 그래요. 리더는 올라와? 그래. 너는 나보다 더 할 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너 훌륭하게 더 잘 될 거야. 나보다 더 크게 되어라. 스승보다 더 나아져라. 이게 리더예요. 예수님은 리더이십니다. 우리 조용기에 올른 목사님도 리더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격려하는지 몰라요. 내가보다 더 너희들은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밖에 못했지만 너희들은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뭐 잘못해도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하는 말씀이 오니까 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지금 보고 있었지만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숙성하고 성숙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주의 종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은 저보고 그러세요. 자네는 올해는 나보다 더 많이 해외여행 많이 했지? 그 마일리지 많이 올라갔지? 그래요. 싱가포르에서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 식사하시다 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요 칼이나 이렇게 아시아나 같이 이렇게 비싼 비행기 안 타고요 싸구려 타고 다니느라고 내가 마일리지를 많이 못 모았어요. 난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를 많이 먼 곳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내가 그랬더니 그래 너무 많이 다니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가만히 돌아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올해는 진짜 어딜 길을 쏘다니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 좀 돌아다니는 것 좀 절제하고 좀 작작 좀 다녀라. 좀 내실도 좀 기다릴 거 시정 이렇게 밤낮 바깥으로만 뛰어오르냐? 이런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나같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야단치고 혼내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깨우치게 깨닫고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하시는 그런 리더였어요. 강대상에서는 설교하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지만 개인이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상당히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푸근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이해하시고 정말 난 그런 분들 이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는 그동안에 특별하게 사랑을 다른 분들도 다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정말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그런 걸 좀 본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유리망랑하지 않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너무 기도하는 것 자체만도 아름다워요. 이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상적으로 유리망랑하지 않은 인생 그 자체가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바뀌고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헛되게 그들의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좋게, 반드시 훌륭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시공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제약을 받았지만, 성령님은 제약받으신 분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성령 운동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성령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아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 채워지느냐?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깁니까? 능력이 많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겨요. 근데 기도를 1시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더라 이거예요. 기도도 1시간 내 마음대로 안 돼. 힘들어, 지쳐, 너무나도 짜증나, 힘들어, 목이 매달 타고 그래. 근데 기도하는 능력이 확 임하면은요, 1시간도 2시간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 기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요긴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사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도 그냥 단 한순간에 그냥 잠깐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까지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요, 5분만 기도하면은 기도 다 한 것 같아요. 나는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기도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조 목사님을 보면은, 그분은요, 우리하고 좀 틀린 것이 뭐냐? 3시간 기도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1시간 기도하면은, 어떻게 1시간도 휙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조 목사님은 3시간도 휙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에서도 능력 받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관건이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기도가 관건이에요.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멘.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 이루어지고, 나는 육체적으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판단해서 더 좋은 일들을 예측하며 예언하며 꿈을 그리며 그림을 그리며 이루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나이들 들었잖아요. 나이 들면은 기도도 오래 못해요. 왜? 힘들어서. 그나마 이렇게 건강할 때, 그나마 기력이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역이 나 여생을 아름답게 관여해 나가는 귀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나오는지, 보혜사가 오시면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자꾸만 소심해지고 낙담하게 되고 누구 미워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지는데,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언제 어느 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모든 소심함은 다 날아가고 담대함으로 내 마음속이 꽉 채워져서 자신감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기도 1시간 하고 나니까 1시간 사이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지 돼요.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나의 모습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나의 모습은요, 하늘과 나 땅 차이예요. 어떻게 나는 그렇게 무기력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전부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뱃사람이나 되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뭐야? 난 안 돼. 나는 그냥 어부로 살아야 돼. 우선은 전부 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어부 그물질하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승천하신 거 보고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전념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힘을 내서 기도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서 계속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온 천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나이가 들어 돌아가셨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순교당해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어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나는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싶어. 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굉장히 그냥 용기가 생기고 그냥 담대하고 그냥 팔팔 뛰면서 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조금만 못하면은 축 처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이게 너무 극심해요. 우리를 끝까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단 한순간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왜? 기도를 쉬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말을 하게 하고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게 해서 소심해지고 유축당하고 눌림당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그 자체가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다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딱 규정을 지어놓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 수 없는 그거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무기력해 보이는 나의 본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니, 나는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와 성령님이 떠나셨을 때 사이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 이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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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은요, 힘을 다하고 온 능력을 다 덧입혀서 크게 아멘 해야지 돼요. 기도가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하여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문제 앞에서 소심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밥으로 삼고 문제가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나를 더 강하게 권세 있게 영적인 권능으로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가 제일 관건이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 대신에 기도하면 우리는 팔팔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아뢰어서 소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그걸 선포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강력한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되어져서 그 약속을 믿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강하고 권세 있는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제일 관건이에요. 기도가 제일 관건이에요. 자, 기도하지 안 하면은 자기 주장해요. 자기 고집부려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그래 기도해봅시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변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이끌어 주지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도할 뿐이고 그 때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절대로 초조해하지 않아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소심해지지 않아요. 의연하고 당당하고 어디서 그 믿음이 이 배 믿음, 배가 뻔뻔하니 진짜 뭐라 그러지 그걸 담대함이 그냥 아랫배에 콱 뭉쳐가지고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치지 않냐고 소심해지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냐고. 할렐루야! 배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의 신앙도 아니고 가슴의 신앙도 아니고 배심에 뭔가 의연해, 뭔가 당당해, 뭔가 조금 더 소심하지 않아, 뭔가 당당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를 보통 때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그 말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요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마음속에 진짜 그 강력한 그런 믿음이 꽉 차서 요동치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져요. 바로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이 딱 생기면은 이제 됐다. 이제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내 감정이 어떻게 유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원하신 바의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남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되어져요. 아멘. 남의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이 사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숙하게 될 것이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영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말을 이렇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에 내가 요동치지 않아.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 그건 다 똑같은 얘기야.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그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분과 어떤 소통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무슨 말 한 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욕했다? 예를 들어서 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둘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더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해요. 문제 해결하는 어떤 나의 마음 자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염려, 근심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 근심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일들이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정말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4차원의 영성,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것 성령님의 영성입니까? 마귀의 영성입니까? 마귀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영성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데, 용서하고 나야지 마음이 자유하고 깨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속에 부담감, 눌림, 또 내가 그 사람을 짜증내서 생각할 때마다 쓴물이 올라오고 정말 힘들어. 이런 영성을 유지하지 말자요. 순복음의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성은 뭐냐? 주님의 뜻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돼요?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 그러니까 인격은 내 어떤 본질적인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지만, 영격은 뭐예요?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격이 있어야 돼. 국격은 뭐냐? 국가의 어떤 격이 있는 것이에요.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격이에요. 영격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의 영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 긍정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반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성이 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화력을,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를 가능하게 하실 이는 누구냐? 내가 가기 때문에 오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는 그 성령님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잘 가능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과 내가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기도도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어떤 것도 구하는 거 다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기도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 목사님 같이 전 세계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거, 여기 앞에다 성령님을 모시고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묻는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교류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 제가요 그동안 잠깐 동안 성령님을 옆에다 모셔놨습니다.
나와 더불어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시사항을 내가 알아야지만 될 텐데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고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주님을 멀리 해놓고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